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성경의 제일 첫 번을 딱 펴면 우리의 가슴을 요즘 젊은이 말로 진짜 이거 분명한가? 놀랍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이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아니라,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는 사실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하나도. 우리 핸드폰 막 좋다고 만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료 가지고 인간은 조금 강화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인간이 좀 강화했어요. 차도 나오고 스마트폰도 나오고 모든 전자기기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다못해 풀벌레 하나 만들 능력이 없어요. 미물이라고 하는 저 들의 잡초의 입 하나를 만들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이 땅에 올 때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지만 머리카락 하나를 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살아온 이 삶, 이 사실을 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 번쯤 멈추어 서야 합니다. 저는 예배당에 나오고 열심히 교회 봉사했지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만물의 주인이다. 이 사실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멈추어 서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계속 멈추어 서서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서 삐끄덕거리고 있는 부분을 저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청송교도소를 갔는데 이번 목요일 날 부끄러운 고백이니까 합니다. 자랑하는 고백은 할 거 없어요. 뭐 다 자랑할 게 있으니까. 강단에 이렇게 의자가 놓여 있어요.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좀 그 제수자들이 볼 때 목사가 참 무릎 꿇고 그냥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 하나님이 너가 왜 무릎을 꿇느냐? 너가 사람들 앞에 꿇는 거냐? 나 앞에 꿇는 거냐? 그냥 가서 앉아오자. 겸손한 척 하지 마. 저는 그걸요 강하게 들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냥 가서 딱 앉았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달라고. 직분이 있으면 대단합니까? 내가 살아온 것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른 신앙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눈을 감는 사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무더운 날씨에 곡식은 너무 잘 돼. 곡식 잘 된다니까 목사님 요새 다 탑니다. 여기는 안 타. 왜? 교회에서 물을 대죠. 그러니까 막 얼마나 햇빛은 비치는데요. 아침 야가 조금 사람이 보이더니 사라지고 곡식들만 햇빛을 계속 맞으면서 쑥쑥 자라는 겁니다. 쑥쑥 자라는 겁니다. 이야, 곡식들은 사람은 더워서 못 견디는데 곡식들은 저렇게 잘 자라구나. 물만 조금 공급되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없이도 대통령 될 수 있고 재벌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비웃기는 하는 것처럼 말하고 삽니다. 비록 교회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뭐 이나가 이렇게 사도 괜찮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저도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말씀에서 번나가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면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는 사람은 여기 병든 분도 있죠? 사업에 지금 불황 맞는 분이 있죠? 직장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깊은 갈등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가족 간이 지금 다른 사람 볼 때 괜찮게 보여도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한 후에 여러분 삶의 방향을 생각하십시오. 기차가 어떻게 레일을 벗어나서 달릴 수 있습니까? 내가 부모님 속을 새기로 한 다음에 부모님 돈 빌려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저 도와주세요. 뭔가 잘못했다고 해야죠. 여러분, 전자제품이 아무리 성능이 우수해도 전기가 돌아오지 않으면요 그냥 고철 덩어리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예배가 10번, 구역 예배 드리면 11번입니다. 그 예배의 초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방향을 잡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세상 소리는 끊임없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 겨우 주일날 듣는 까지고는 그게 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포맷되어 버립니다. 컴퓨터용으로 말하면 다 덮여버립니다. 세상 생활을 쫙 찌들러가지고 와가지고도 기도 안 하고 그냥 앉아가 대충 듣다가 예 마치면요 무언가 올 것 같은데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가장 조화롭고 질서 있게 살도록 하셨어요. 하늘에는 별이 얼마나 많다고 합니까? 수천억 세알이지 못합니다. 저는 뭐 그냥 천문학자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기 때문에 어느 말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지구가 있는 이 은하계의 별집단이요, 이런 별집단이, 지구가 있는 것을 은하계로 말하는 이 별집단이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상상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위대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신 찬양만 하고 하나님 위대하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찬양 하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든 질서는요 이 별들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행성은 계속 움직이는 돌입니다. 항성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많은 항성과 행성들의 모든 교통길을 하나님은요 너무나 놀랍게 자로 잰 것보다 더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절의 질서를 어기면 안 됩니다. 봄에 심고 가을에,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거둡니다. 그리고 겨울은 다 쉽니다. 이거 질서를 어기고 겨울에 은 땅을 판다고 곧 농사가 됩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죠. 낮은 일하고 밤은 쉬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 자고 밤에 나가서 일한다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맞는 질서를 역행한다는 것은 미련한 짓이요 헛된 수고입니다. 질서란 것은 당장에 불편해도 지키면 서로가 다 복이 되고 다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교통 질서를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한 7년 전에 중국 갔어요. 제가 거기서 어이없는 광경을 봤어요. 북경에서 교차로에 차가 수백 대가 얽혀 있어요. 서로 가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막 거기서 서로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막 한 대도 못 가는 거예요. 이야, 중국이 한참 멀었다. 이거 어떻게 이 길을 갈 것인가? 제가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교통 질서는요 가장 최대한 빨리 가게 만드는 거예요. 방법이에요. 사고를 미리 막아주는 겁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5분 빨리 가려다가 50년 빨리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인간에게는 교통 질서를 준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행복을 위해서. 이거 행복이라고.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돈 많이 벌어 뭐합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부가 헤어지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자녀가 편나가 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어. 감사가 없어. 지금 뭐라고 부모님이 흙수저 금수저 이런 타령을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나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핵심은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행복 질서입니다. 어떤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어요. 무엇을 영생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뭐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에 기록된 거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지 않아서 그렇죠? 읽으면 이 내용이 성경에 곳곳에 계속 나와요. 성경 전체의 흐름이, 이 앞에 흘러가는 이물이 낙동강이듯이 성경 전체의 흐름의 물줄기는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요,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요, 사람을 사랑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녀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알고 있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왜 교회가 오늘 세상에서 여러분 기독교를요 개독교라고 말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당 안에서 설교 듣는 시간에 혼자서 듣다가 예배 마치면 우리 식당에서 서로 사랑하고 양보해야 돼요. 대화하면서.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는 사랑이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요 사람이 바뀌어져요. 물론 애가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는 애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애가요 눈을 뜨고 옹알이하고 좌우로 몸을 뒤집고 기면서 그래서 어느 날 흔드는 다음에 섭니다. 그리고 걷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얘가 뜁니다. 부모님보다 더 잘 뜁니다. 잘하잖아요. 사랑.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내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안 살기 때문에 가정이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만 살아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뭐 이런 말씀하시나?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요 이 세상에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지만 종교심은 있는데 하나님 말 사는 데는 관심이 있어요? 우리 정확히 이야기합시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보려고 여러분 좀 참아봤습니까? 여러분 양보해봤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살지 못하니까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은 복 준다. 뭘 해도 복 준다. 넘어져도 복이고 엎어져도 복이고 다 복 준다.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너 인생이 저주야. 재앙이야. 행복하지 않아. 저주가 뭐예요?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불행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 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교통사고 안 지키면요 사고 납니다. 소형 사고 나기도 하고 대형 사고 나기도 하고 순식간에 평생 불구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요 다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났어. 사고 난 거예요. 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냐면 10가지 계명을 주었습니다. 이 계명이 모든 신앙의 근간입니다. 10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쪽에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신학자가 무슨 얘기해도 저는 타협 안 해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어 보여도요 하에 달을 가짜죠. 지금요 우리나라에 이런 말 하기가 제가 안타깝지만은 저는 제 설교가 유튜브로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요. 저는 신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말하면 틀렸습니다. 구원은 예수님만 우리의 인생에 구원을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WCC가 뭡니까?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이 WCC의 노선은 모든 종교와 서로 대화하고 그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이 거의 이 노선을 따라가고 있는데 성도 앞에는 그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설교 잘못하면 틀렸다고 와서 저에게 말해주세요. 우리는 어떤 신학자의 교리를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살지 마세요. 하나님만 내가 믿고 따라갈 유일한 신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형상 속에 가두어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보다 크시고 만물보다 크시고 그분은 형체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는 불신앙입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심지어 그림도 안 됩니다. 제가 어느 날부터 예수님 그림이라는 것들 저는 없앴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다는 것을 지금부터 500년 전에 사람이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예수님 그림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 그림 여러분 치우란 거 아닙니다. 그냥 형상으로 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냥 그 상징적으로는 뭐 그냥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형상도. 그리고 호칭도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막 복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님께 도움을 얻으려면 부모님 속을 안 새기고 부모님 말씀을 들어줘야지. 그러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머님 나 도와주세요. 아버님 나 도와주세요. 아버님 그동안 제가 잘못했는데 내가 진실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참 유치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뭘 하려 하는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제 정말 자식답게 살겠습니다. 아무렇게 살고요 하나님께 복 달라고. 그래서 기독교는 회개가 있습니다. 말씀이란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름 걸고 막 거짓말하고. 제가 놀란 것은 며칠 전에 목사님이 하나님 이름 걸고 거짓말하더라고요. 내가 소름이 끼쳐요. 너무너무 기분이 상해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장난삼아 부르지 마세요. 옛날 우리가 교회에서 이랬어요. 이 핫도를 교회에서 쳤어요. 청년들이 이 교회에서 안 되는데요. 그 핫도를 친 두 장 탁 놓고 한 청년이 믿음이 좀 좋은 청년이에요. 믿습니다 하고 핫도를 믿습니다. 그래 딱 치면서 아멘. 그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롱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때 깔깔거리고 같이 웃었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거 배우지 마세요. 예배당에 나올 때요 아무렇게 입고 나오면 다 그렇게 입고 나오도 되는 줄 알아요. 나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요
최대한 복장을 잘 갖추기 원합니다. 결혼식 가는 것 이상으로 적어도 주일 아침에만큼은 여러분이 가장 정장을 갖추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의입니다. 예의입니다. 아시겠어요? 최대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나왔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배입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왜 지키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깊어지면 여러분이 반드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하나님의 무게와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느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은 인격으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으로 여러분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볍게 대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라는 겁니다. 똑같이 이 사랑은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내게 뭐 해줬냐? 이런 어리석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부모는 내 생명의 뿌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님께 욕하는 자는 여러분 성경대로 제가 전합니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두렵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제가 힘들어도 부모님에게 돌아갈 때까지 생활비를 댔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산나지 말라. 내 몸같이 귀하게 기면 남을 죽이거나 미워하지 없지요. 간음하지 말라. 다른 이의 성을 거룩하게 지켜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 성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거예요. 독질하지 말라. 내 것이 귀하면 남의 것도 귀합니다. 거짓증거하지 말라. 속여서 피해를 주거나 속임으로 이익이 오기 때문에 속이는 겁니다. 속이지면 안 됩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마십시오. 그에게 귀한 것은 나에게도 귀한 것은 그에게도 귀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마지막 10번의 제목 가지고 우리 다 탐욕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몰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욕하지 말라. 내가 욕심가해도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주실 것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욕심 부리면요, 허덕거리다가 인생 끝냅니다. 허덕거리다가. 사람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 17장 5절 6절 하나님 믿어라 그 말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점점 하나님 떠납니다. 사람 만난다고 주일 못 나오잖아요. 사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 연인이 생기고 자녀가 너무너무 좋고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육신으로 그 힘을 삼다 이 말은 육신의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하나님 내가 왜 믿어요? 점점 떠납니다. 여러분, 그럼 저주를 받는다. 이 저주가 뭐냐? 불행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돈 있다고 행복합니까? 권력을 갖고 있다고 행복합니까? 뉴스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사람을 지나치게 믿거나 자신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당한 불행입니다. 결국 사막의 뜰기나무, 여러분 누가 찾아옵니까? 어느 순간에 그 존재감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그 곁에 다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걷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정도 아니고 의뢰, 완전히 마음을 탁 맞춰. 애들이 엄마 품에 탁 안기듯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영국의 템즈 강변에 심어진 포도나무가요, 가장 단맛이 크대요. 더위가 뭡니까? 우리 더위 오니까 힘들잖아요. 더위가 오더라도 두렵지 않다. 여러분, 더위보다 더 심한 것은 가뭄이에요. 땅이 바짝 말라버려.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오히려 결실이 걷지 않는다. 살아가면서 인생의 힘든 더위 같은 것, 가뭄 같은 게 와도 걱정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물가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밑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생명같이 모든 걸 다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9절 10절 읽으십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만물이 다 있지만요,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금 정확히 말씀하셔요. 아무도 몰라요. 난 착한 줄 알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반드시 보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믿으려고 악은 모양도 버리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평생 복음 전하다가 참수형으로 끝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목이 잘렸어요. 근데 그가 말년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자기 인생의 말년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믿보다 이 말은 믿음직스럽다 그 말이에요.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였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우리는 뭐 그냥 괴순이다 뭐 이런. 괴수가 뭔지 압니까? 조직폭력배의 보수입니다. 도둑놈의 우두머리요. 죄인 가운데 가장 죄인이, 여러분 그런 느낌이, 저는 지금 그런 느낌을 조금은 갖습니다.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의인인 척 목회했구나. 목사가 되면 여러분 죄인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 공로로 제산 받아서 그렇지. 장로는 죄인 아닙니까?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난 착하다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고발할까요? 성경이 어떻게 말한가 우리가 볼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죄를 지을 기회가만 조성되면요, 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습기가 차면요, 곰팡이가 피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옛날에는요, 물을 이렇게 사기로 만든 그릇에 이어가지 얼마나 물 갖고 오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릇을 씻고 나면요, 이 물을 그냥 안 버려요. 그릇 씻고 나면 물이 착 가라앉으면 위에 물어 떠서 썼어요. 이게 이제 그릇 씻는 물 해가 개수물이라고 해요. 개수물. 이 개수물 가만 놔두면요, 착 가라앉으면 밥알 같은 거 딱 앉아 밑에는 약간 하얀 게 있고 위에는 맑아요. 그런데 휘저으면 음식이 거기가 다 올라옵니다. 고춧가루도 올라오고 콩나물도 뭐 올라오고 뭐 밥알도 올라오고 다 올라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변했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옛날에 저 사람이 시골 살 때 저렇지 않았는데 서울 가서 변했어. 돈 가니까 사람 변하는 거요. 사람이 좀 배웠다고 변합니다. 신분과 지위가 올라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요. 거의 99%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변합니다. 대통령 되기 전과 되고 나서는 변합니다. 죄 지을 여건이 되면요, 사람은 죄를 짓는 겁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 날 한국 병원 선교에서 설교를 부탁해서 갔다가 굉장히 제가 피곤했어요. 5시간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까지 갔다가 서울에서 그 곤지암에 병원 선교센터 본부가 있어요. 그까지 또 대중교통 가야 돼요. 제가 차를 못 가니까 너무 힘들었어. 5시간 걸렸어요.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버스표를 표가 얼마 없어가지고 오면서 제가 스마트폰 앱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딱 자리가 보니까 하나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인가 뭐 2개인가 남아있어요. 빨리 예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갔는데 딱 올라서는 순간에 차에 이미 사람들 다 타고 1분 전에 1분도 아니야. 한 30초 남았어요. 딱 그래가지고 이제 성차 개수대에서 이렇게 딱 하고 제가 자리를 앉으려니까 제가 앉을 5번 자리에 어떤 나이 드신 점잖은 분이 우통을 벗어서 놔뒀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내 번호요. 이거 내 자리인데요. 하니까 그래요? 이 말도 안 하고요. 뒤에가 앉아서 일하는 거예요. 이거 내 번호인데. 그래도 뒤에가 뒤로 가야지. 뭐 가라고 하니까. 그런데 자리가 하는 게 어떤 아주머니가 가방을 딱 들고 있다가요. 그 빈자리에요. 탁 던져부는 거예요. 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제가 만약 그 가서 앉으려고 하면 이거는 선생님 번호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 번호가 앉으세요. 나도 좀 편하게 갑시다.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앉으려니까 이분이 돌아가지고 또 다시 보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는다니까 이분이 A, B자 빼고 C 이런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이 표는 내가 돈 주고 산 건데 왜 이러십니까? 굉장히 고약하셔요. 연세가 좀 드신 분이. 제 마음 같아서는요, 못하라니까 그냥 내리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손이요, 제 얼굴만 해요. 그리고 자석이 2개 있으니까요, 이 중간에 이렇게 늑대가 판인데요, 이분이 팔을 양쪽 다 걸치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래 앉았어요. 나도 이거 살짝 걸쳐야 되는데, 그 핸드폰 딱 놓고 딱 걸쳐. 여러분, 그래서 3시간을 왔는데요. 내가 이분을 용서하는 마음, 그래도 용서해야 되겠다. 참자 하는 마음이요. 내 안에서 약하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고속보로 타면서 처음으로 경험한 겁니다. 아니, 세상에 내 자리인데.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을 누군가 건드리면 화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잔잔한 사자를 왜 건드려요? 지가 사자예요, 사자. 왜 건드려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건만 되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나를 살펴봐야 돼요. 제가 참 돌아오면서요, 내가 내릴 때 내가 경찰을 불러서 명예를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요. 성경 말씀이 떠올라요. 해가 지도록 풀어붙지 말라. 네 내릴 때까지 품고 오늘 저녁에 가서 어떻게 설교할 거냐. 그냥 용서하고 가라.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하고 화해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얘기해야 돼. 그래서 조용히 그냥 내려서 왔습니다만은, 야, 나도 내 안에 이렇게 분노와 섭섭함을 느끼는구나. 인생은 별 수 없습니다. 교육은 인간을 더 교활한 죄인을 만들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 십자가에 왜 달리셨느냐? 인간의 본질을 알면요,
믿음이 조그만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는 교만이 싹 올라옵니다. 교회 직분 하나 가지면요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병원성 교회 가서요 10년 동안 뭐 앉아 하십니까? 이거 쏘아 올렸어. 이거 앉아가지고 아무도 내가 목사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나는 내가 낮아지려고 왔어요. 낮아지려고. 주님께서 나 같은 것 써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만 더 생각합시다. 사람이 치부하려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잘 살겠다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불의로라도 치부하겠다면 하나님 말씀의 질서를 떠난 겁니다. 그러면 소득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거냐 아니냐 깊이 생각해야 돼요.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 있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제가 자고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고새입니다. 이거 찾는다고 힘들더라고요. 이 자고새가요 사해 쪽에 그 중동에 이 새가 사는데 이 새는 알을 많이 낳으니까 이게 어느 게 내 알인지 몰라. 그래서 그냥 알을 품는 거예요. 이게 내 알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남의 알을 품은 거예요. 나중에 깨나서 우리 엄마 아니네 하고 갚는 거예요. 내 새끼라고 딱 끌어안으니까 기분 좋은데 오늘 다 부화되니까 쑥 갚은 거예요. 초년에는 내 새끼가 앞으로 크면 깨나오면 얼마나 좋겠나. 중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가정도, 자녀도, 친구도, 사업도, 직업도. 여러분 어느 날 내가 품었는데 다 사라져요. 여러분 불의로 하면 안 돼요. 불의로. 하나님 보실 때요 안 돼도 불의의 방법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른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불의하면 안 돼. 손해봐도.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손해본 거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고발할 거 고발 안 하고 물질적으로 손해본 것도 덮어주고 지나간 적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적이 뭡니까? 불의한 방법은 절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결론이 부분이거든요. 19절에 27절 보면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라. 이게 예배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이 잘 안 될 때는 예루살렘을 다 불로 태우겠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좀 여러분 듣기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끄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귀하게 하는 예루살렘을 다 태우겠다. 여러분 불이 나야만 타는 겁니까? 살면서 속이 새까맣게 탈 때 없습니까? 있잖아요. 제가 옛날 시도 하나를 올렸어요. 석탄, 백탄 타는데 연기도 펄썩 나고요. 인해 가슴 타는데 연기도 김도 안 나네. 에야 어야. 겨울면 줄줄이 쌍쌍이 눈물 난다. 너무 힘들어. 에야 어야 난다. 디어야 세성세월을 말어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요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증명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가면 그래도 성을 지었다든가 궁이 있다면요 흔적은 있습니다. 왕이 있던 경복궁은 지금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 가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 터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도 없습니다. 싹 다 날아갔습니다.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유대인들은 이제 그 기초벽에 가가지고 웅고 있습니다. 통곡. 그걸 통곡예배라고 그래요. 통곡예배라고. 다 탔어요.
그것이 것입니까? 아닙니다. 유대인의 후손이었던 그들은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다 타고 죄만 남았습니다. 다 탔어요. 저는 이런 말씀 들을 때 옛날에는 그냥 들었지만요, 이제는 야,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싫으면 나는 안 믿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대에 여러분만 예배했어요. 아이고 더워라, 얼음 막 부사먹고 막 에어컨 밑에 가고, 여러분 그 예배하는 거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몸 때문에 너무 지치니까 예배당도 못 나올 수 있어.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이 더위에 하나님 인정하세요. 뭐 날씨는 덥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 여러분이 이 더위를 지난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난 우리 성도 오면요, 힘들게 살아오지 않은 분이 없어요. 과거에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기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이 날씨가 더우면 더운 거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더위가 곡식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더위 속에서 더 뜨겁게 몸이 무슨 직업입니까? 아주 굉장히 힘든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더우면 내가 최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더위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복 주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요, 복줄 칠 뿐만 붙이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에요. 하나님께 복 받을 이유가 분명해야 복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다 준다면 여러분 아무렇게 믿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직장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인정하고, 제가 직장에 할 때는 A급, B급, C급, D급, E급 해가지고 월급의 10%, 15%를요, E급 제일 못해 일하는 사람한테 돈을 빼가지고요, 제일 일 잘하는 사람에게 보태어주고 그랬습니다. 우리 직장 낼 때 월급 제도가 A, B, C, D, E급으로 나누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니까요, 와, 이 사람들이 참 이거 나누기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번 목요일날 얼마나 더웠어요. 더웠는데 그 무더위에서 우리 노인 성도님들이 전도를 나가시더라고요. 설마 이분들은 안 나갈 거다 생각했는데 전도 왜? 주님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주님 명령인데 나 안 들어오면 그뿐이야. 그렇습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제 그분들 태워드렸어요. 태워드리면서 내 진심으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진짜 당신들 이 더운 날씨에 연세가 제일 젊은 소녀 같은 나이를 갖고 있는 게 우리 차추는 사모예요. 65세가 제일 젊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인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들이 전도 나간다. 저는 태워드리고 바로 제가 청송교도소에 설교하러 갔어요. 가는데 제 차 앞에 항상 빨간 비상등이 켜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차가 이상이 있어서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조치를 해도 잘 안 돼요.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예,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도 보고 했는데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 정동장 가야 된다는 마지막 결론 내리고 한 달 정도 이 비상등이 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기분 나요. 차만 켜면요, 점검하십시오. 여기 이상이 있습니다. 불 딱 오는 거예요. 제 차가 그런데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딱딱 불이 와요. 제가 이제 진보의 교도소 가면서 옛날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었던 민명승 원사님이
그 정명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간 김에 거기서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치면 바로 옆이니까 들렀다가 수리하고 온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하니까 그 정종전의 공장장님이 우리는 그 손 못 댑니다. 그건 삼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삼성카에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정비하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거기 가면 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마치고 오늘 이제 드디어 오는 길에 여기서 정비해야 되겠다고 딱 마음먹고 이제 출발 딱 하는 거예요. 한참 오는데 차가 보통 때하고 느낌이 좀 달라요. 왜냐면 항상 빨간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보니까 불이 없어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차를 또 다시 가다가 좀 됐어요. 이거 뭐 왜 이상하냐. 다시 출발했는데 멀쩡해. 그리고 목요일 언제입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저녁에 멀쩡해. 토요일도 멀쩡해. 그러면서 제가 뭔 생각이 듭니까? 이게요, 가슴이 흥분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에게 보이시는구나. 스쳐 지나가면 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드는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랬던 걸 확실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살아왔는데, 뭔 은혜가 무슨 은혜야?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작은 은혜 줘도 저는 그걸 깨닫고 느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이요, 이 교도소 와서 설교하는 것이 저를 갈 때마다 항상 긴장입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심어라! 내가 거두게 하리라!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란 씨를 주셨고 여러분의 삶이란 땅을 주었는데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것이 아니라 예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예배의 출발점이에요. 내 사업도 하나님 말씀대로 심는 거예요. 내 학교 생활도 하나님 말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뻐로 거두게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뻐로 그 곡식을 단을 안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씨 덥지요? 예배 심는데 물러가지 마세요. 물러가지 마세요. 비록 덥지만 내 몸을, 내 가정을, 내 미래를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지고 주님 나를 따라오셨잖아요. 너희는 그런 십자가가요, 심어놓으면 십자가는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농부가 여기 씨를 뿌렸어. 시간 나면 계속 김매. 와, 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구나. 근데 이 땅은 그에게 보상을 주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잠을 자는데요, 밤에 더워서 그런지 잠이 잘 오지 않아요. 내가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니까, 너 십자가 지고 살아왔냐? 너 십자가로 심었느냐? 너 앞으로 손해 많이 봐.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 많이 희생해. 저는 그 밤에 2시간 내지 3시간을 그걸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심어 거둔다는 이 놀라운 원리를 입은 말하지만 삶은 사실은 그렇게 행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속입니다.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했습니까? 더 열심히 하세요. 더 열심히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어서 거두는 겁니다. 씨를 뿌리면 눈에 볼 때는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수많은 생명을 끌어안고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일학교 교사들이요, 우리가 다른 교회에다 보내면 돼요.
요즘 보니까 교회마다 다 연합순례 보내요. 우리 학생들 숫자가 너무 적어요. 여러분 손자 손녀 다 있잖아요. 그것도 안 남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힘들 겁니다. 그런데 어제도요 10몇 명 나왔어요. 옛날에 우리가 90명 100명씩 나왔던 어린이입니다. 얼마나 그 애들이 귀한지. 우리 교사들이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애들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수가 적어도 힘을 다해서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요. 심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심어줬잖아요. 여러분 심으면 열매를 거둡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는 땅도 없고 씨도 없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이라는 씨를 주었고 내 인생이라는 땅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심으셔야 돼. 심으셔야. 제가 어느 날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많은 걸 겪게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좀 가르치고 있나. 작년에는 대학원이 한 군데 더 가르치게 됐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차이가 있나. 하나님 정말 저 같은 자를 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면요 여러분 인생에 거둘 것이 많아져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뭄 땅에도 결실이 걷지 않습니다. 다 어려움 만나도 괜찮아요. 나이 드시면요 영광의 땅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 빛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대로 믿지 마세요. 이 진리의 말씀 따라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